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 바울의 아데네스의 아레오바고 설교 내용을 통해서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바로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교심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만물을 지으시고 돌보시며 보존하고 계시는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증거인 부활을 우리가 함께 이제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네요. 먼저는 종교심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22절에서부터 23절에 아덴 사람들의 이 종교심을 바울 사도가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면서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여호와 우상 숭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혹시 나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여호와 우상 숭배, 예수님의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만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울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믿을 만한 증거. 여기서 믿을 만한 증거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 바울이요,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도들의 핵심,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 철학의 도시인 이 지역에서 이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그리고 모든 인간의 철학 사상의 근원지인 이 아덴에서, 헬라의 신간에서는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심판자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세상 모든 끝날에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그러니 속히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부활을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라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먼저요, 종교심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했죠. 이 본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요, 아덴 사람들 및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22절에서부터 25절 A 부분에서는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쌓아 섬기는 그들의 종교성을 언급합니다.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겼던 그 신이 누구냐? 진정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소개하는 것이죠. 25절 B부터 28절까지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바로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고
인간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1절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의 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설교는요, 이방인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믿는 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기록되는데요. 이는 바울의 설교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덴 사람들이 인간의 이 철학의 이 고정관념이 너무 뿌리가 깊었고 지적 교만함 때문에 결국 복음을 배척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 결국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다라는 이 결론입니다. 오늘 본절에서 보니까요,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했는데요.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에시다이 모네스테루스인데요. 이 뜻은 경건, 미신, 종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 종교적인 의미라는 이 형용사를 써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미신적이고 사단적이라는 의미에서 종교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오늘 아덴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요, 많은 신전들과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미신적 종교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 아덴 지역의 이 신들이요, 이 3만여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이 파르테르 신전부터 시작해서 그 제우스를 비롯해 이 로마 여러분 이 고대에 여러분 거기에 이제 신들이 나와요. 인간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여러분 로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각종 우상들,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리고 그 제우스를 통해서 여러 신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 아덴, 이 헬라 철학에 붕거진 이곳에는요, 엄청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도시에는요, 신상들이 조각되어 있어서 그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면서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알려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위하는 것들이라고 썼는데요, 이 세바스마라는 이 단어는요, 제단,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이 세워놓은 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많은 제단들과 상을 만들어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 제단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3만여 개가 넘는 이 신을 섬기면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단을 세워서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아그노스토는요, 이 신약 성경의 이 본절에서만 유일하게 쓰인 단어인데요, 영어로는요 불가지론을 뜻하는 아그노스틱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유래는요, BC 6세기에 구레네인 에피메니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전염병이 돌고 있었는데 그 전염병으로부터 이 구레네인 에피메니테스가 아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기가 신을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감사하며 여러분 그들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몰라서 감사드리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봐 두려워해서 희고 검은 양을 그 제단에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쌓았던 그 유래에서 이 신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 나오는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어가요, 이 세계의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아덴으로 가는 길에 이 그러한 단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신들은요, 불길한 징조,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강해요. 그래서 이 복채를 많이 들고 여러분 무당이나 박수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불교도인들은 자기가 이제 이 섬기고 있는 절에 가서 그 주지스님에게 그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섬긴다는 거예요. 아, 신들에 의해서 저주가 왔다라고. 이 불길한 일들이 우리 무병장수잖아요. 병이 온다든지 자녀에게 해가 된다든지 어떤 집안에 우환이 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샤머니적인 근본 바탕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는. 그러니까 아, 전날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러면 복채를 많이 갖고 무당이나 여러분 그 박수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이 저주를 내리게 하는 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이 근원이 아덴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여러분 이 기쁘고 행복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는 그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불안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불안한 게. 여러분 크리스찬인데도 불안합니까? 아, 어떤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 두려워.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거 여러분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 질병이 왔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단절이 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막히는 건 무엇입니까? 죄죠, 죄.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떤 평강이 단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불안이 오는 겁니다. 초조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평생 동안 평강과 기쁨과 여러분 그 생명을 누려본 적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여러분 세워서 헬라인들이 이 아덴 사람들이 섬겼던 이유가요, 그 불안한 영적인 그 원인을 해서 바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냐?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을 알게 하냐? 바로 천지의 주제시다. 바로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초월주 하나님이시다.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가둬둘 수 없는 천지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설교를 통해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라라고 오늘 24절에서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4절의 그 내용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의 주제라는 뜻은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살펴보면 이 주제라는 뜻이 책임을 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원어는요, 이 천지의 주제라는 헬라어 원어는 큐리오스가 쓰였어요. 큐리오스. 이 큐리오스는요, 이 천지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소유하는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통치권을 나타내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것의 운명까지도 좌우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사실은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나 인간의 삶과 우주의 운행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가르쳤던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의 주장과 다른 신이죠. 헬라의 여러분 신과는요, 아파데이아예요. 이 아파데이라는 뜻은 무정의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어놓고 이 세상에 던져놓고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인간이 죽든지 말든지 그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신으로만 생각하는 이 아파데이아 신간을 헬라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소유하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고, 만물의 그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개입하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너희들의 손으로 지어놓은 신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3만여 개의 그 우상을 섬겼던 이 아덴 사람들이 엄청난 신전, 지금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에 있는 신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 안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내재해 계시고 여러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그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닌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헬라의 신간에서는요, 이 신들이 노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여러분 재물을 가져다가 신을 달래는 거예요. 모든 다종교에서요 신은 그래서 달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외치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이 하나님은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여러분 인간을 짓기 전에 여러분 천지창조 6일 창조의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짓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말씀 한마디로 지은 분이 누구냐? 삼일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6일째에 인간을 티끌 한 줌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의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지은 기록이 창세기에 1장에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자기 충족성을 가진 분이에요. 삼일째 하나님 그 한 분으로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고 사실 천사나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형성하고 그 모든 이것을 충족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로 천사를 영혼 속에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도박을 하셨는데 인간에게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 풀의 윌, 자유의지가 문제예요. 자유의지는요 선택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 가운데 그 영체를 가진 천사를 딱 만드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난 아름다운 피조물인 이 루시퍼를 딱 창조해 놓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루시퍼를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기름 부은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루시퍼 아닙니까? 근데 그 루시퍼가 모든 천사, 그룹 천사 중에 장이에요. 장, 캡틴이야 캡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 옮기는 그런 귀한 일을 맡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루시퍼가 너무 뛰어난 존재로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을 보니까 그게 부러워.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그 타락한 욕구가, 욕망이, 타락을 몰랐던 그에게 그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가 3분의 1 천사들과 이 동조하여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해요. 반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내쫓김을 당했죠. 그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임금이 그 루시퍼가 된 거예요, 사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체임 천사가 타락을 했으니 안 되겠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으로, 자신의 자녀, 아들, 딸로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경륜이라 하거든요. 그 경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누굴 생각했느냐? 인간을 생각했어요, 인간. 자, 인간을 생각해서 이 인간은 천사처럼 영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육까지도 가진 존재, 몸을 가진 존재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천사보다는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한번 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섬기는지 아니면 이것도 타락을 할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 딱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하나는 생명나무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임의로 이 모든 실과를 먹되 이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은 먹나니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테스트의 여러분 기준이었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무한정으로 먹게 했는데 타락한 이 뱀, 옛뱀, 마귀, 루시퍼가 사랑을 받는 여러분 아담을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셨느냐 물어보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고 말꼬리를 흐리니까 이 마귀가 거기서 딱 낚아채면서 야 걸려들었다. 그러면 뭐랍니까? 아니다. 하나님 왜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니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여기 하와가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과를 딱 따먹었더니 안 죽어요.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딱 자기 남편 아담에게 꼬여서 아담까지 먹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벗겨지니까 자기들이 벌거워졌어요. 쟤는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아담아 하나님이 찾으니까 나타나질 않아요. 원래는요 하나님이 서늘한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면 여러분 황혼이 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50도 전에 뛰어 달려나왔던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니까 하나님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자기 아내 하가 자기를 꼬드겼다고 여러분 변명 탓하는 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에 어째서 이런 짓을 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뱀이 그렇게 나를 유혹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인간은요 이제 죽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주요 주권자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지만 인간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이 세상에 가시어 엉겅퀴를 내는 산중적인 저주가 이 인간의 이 삶에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화 속의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참 절대자시오 창조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받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거저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영생의 영생.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 더 나아가 이 영생을 무엇으로 받게 하냐? 부활체를 입고 이 영원한 몸을 가지고 이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한 가지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망,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모든 혈통, 아담에게서부터 우리가 다 여러분 나온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민족적인 혈통적인 우월성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백인들은요, 아주 저질적인 것이 뭐냐면요, 가장 낮은 여러분 차별을 하는데, 여러분 민족적인 차별,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야, 대한민국 너무 싫어. 학벌 사회고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요즘 20대들 보니까요, 여러분 20, 30대가요 하루에요 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루 한 끼를 먹고 산대요. 여러분 직장을 얻지를 못하고 너무나 고통 속에서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3포 이제 7포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 재력 있는 부모,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학벌, 그래서 좋은 여러분 기업,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거, 이것이 이제 노망 아닙니까?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근데 그런 흑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어. 그런 가운데 취업도 안 돼.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야. 저 지방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헬조선이라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받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차별하지 않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한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국에 이미 가보세요. 여러분, 인종적인 제일 저급한 차별을 받게 된다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여러분 얼마나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인들이 자기 아리안 민족의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백인들은요 지금도 유색 인종을요 그렇게 여러분 심하게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나 혈통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을 왜 여러분 택하셨는가? 구약에 여러분 선민으로 택함 받은 그 유대 민족 가장 수요가 적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열방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기준점, 이 구속사에 여러분 시공간이 있는 이 3차원 세계에서는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간의 여러분 기준점이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유별나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을 여러분 싫어하셔서 차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의 독특한 문화로 정신을 살려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긴 하지만 다른 민족에 대해서 지나친 배타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연대를 정했다. 여러분 사실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4만여 개가 넘는 김일성의 동상이 여러분 도시 곳곳에 북녘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저 이북 평양을 비롯해서 여러분 엄청난 그 서북 지역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남한 지역보다는요 북한 지역에 6.25 전쟁 나기 전에는 3,000개가 넘는 모든 큰 교회가 다 북녘 땅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죽인지 아십니까? 1948년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동시에 북녘 땅도 여러분 그 조선 인민공화국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김일성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어머니가 강방석이고 아버지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를 알고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린 것이죠. 그래 낙동강을 나뭇잎 하나로 타고 건넜다. 그런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신이 된 것이거든요. 김일성이 주체 사상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김일성이가 딱 알고 크리스찬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투표를 하는데 선거를 하는데 주일날에 선거를 딱 하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일날에 안 나타나는 자들은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고 다 잡아 숙청해 죽였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여러분 숙청이 되어져서 북녘 땅에요. 여러분 복음이 씨가 말린 겁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각 거주지 그 연대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오셔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족속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를 정하셔서 경계를 정해 주셨는데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영토의 경계를 정하실 만큼 인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절대 없어요. 모든 전쟁, 기근, 환경, 재앙 다 하나님 손에서 그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인생, 그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생성과 소멸, 흥망과 멸망, 개인의 출생과 죽음,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친히 만물을 당신 뜻대로 다스려 나갈 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간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1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그를 발견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지의 경계를 한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구말리 장철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 가까이에 그리고 역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절의 변화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 정할 수 없는 현상들을 보고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일반 계시죠. 일반 은총이죠. 자연과 역사나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막연히 계신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만물의 안에 신성이 깃들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 안 하면 발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희뿌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66권의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뚜렷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신 성경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성경 속에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하는데요. 때로는 직접 현현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또 진짜 말씀을 통해 사람으로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체가요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합당하게 섬기시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여러분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알고 있었어요. 스토아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바울이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가말리엘 학문에서도 최고의 수제자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수사학을 통해서 논쟁하는 법을 여러분 가장 잘 상대를 꺾을 수 있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 바울이 보통 여러분 이 변증가가 아니에요. 논쟁하면 여러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토아파와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잘못된 점을 이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반박했는데요. 오늘 바울이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여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고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는데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대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이 뜻은요, BC 600년경에 활동했던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작품인데요, 사행시로 되어 있는 크레티카라는 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 시에서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시구를 에피메니데스가 자신의 크레티카의 시에다가 썼어요.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 무신론자들, 그리고 타종교의 성도들을, 그 타종교의 신자들, 이들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는요, 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밖에 바로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같이 세상 지식, 이 학문을 들어서서 논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변호를 하는 겁니다.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기찬 목사님의 700강의, 이 조직신학이요, 최고의 여러분 변증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여러분 자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요 바르신학 연구원에 10년을 다니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전에 이 주변에 쫙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가면 우리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그 이제 왕국회관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같은 옷, 위에 이제 이 위에 이제 이 마이 옷을 딱 갖춰 입고 밑에 치마를 딱 입고 항상 같은 이렇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아, 그들이 이제 저기에 서울대학교 앞에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딱 앉아서 점심을 먹으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나보고 이리 오래. 젊은이 이리 와서 밥 좀 먹으래. 막 튀김, 김밥, 떡볶이 막 만두를 이렇게 쏴가지고 한 다섯 여섯 명이 그 여자분들인데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를 하다가 점심을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나도 전도하다 배도 고프네. 딱 앉아가지고 이제 김밥도 주고 만두도 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먹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 이제 여호와 증인 파수꾼 그거 이제 전도지를 나한테 주면서 막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때 우리 백기자 목사님의 그 조직신학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막 줄줄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냥 꼼짝없이 2시간을 앉혀놓고 막 나중에 세 분이 갔어. 아유 우리 바쁘다고 이제 가버려. 또 나머지 있네 좀 들어보시라고. 내가 2시간 동안 계속 이분들한테
이제 우리 백기장 목사님의 조직신학을 갖고 변증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학을 뛰고 다 달아났어요. 제가 그때는요 막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 가라사대가 없어졌지. 자리에서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백장 목사님의 그 조직신학을 딱 배워놓으니까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확 빨려들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는요 기독교 변증가가 필요해요.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 그걸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바울이요 이 600년 전에 활동했던 에피메니데스의 작품에 이 사행시를 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그 말을 딱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헬라인들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를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고 주관자시잖아요. 이 비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생명, 오늘 또 심장이 뛰게 하고 오늘 또 호흡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과 세상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와 해를 주시는 분이야. 마태복음 여러분 5장에 45절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일반 은총을 다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치 마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딱 태어날 때 두 손 불 끈지고 응애응애응했어. 적신으로 왔잖아요. 다 옷 다 벗고 깨복쟁이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게 다 누구의 덕택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죽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다 놓고 갑니다. 수위 한 번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거 다 놓고 가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욥이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간다. 이게 인생인데요.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바둥바둥 탐욕을 부리며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불신자들보다 더 탐욕을 부리며 살면서 전전긍긍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태양빛을 받고 쉴 대로 적절하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건만 우리는요 은혜를 잊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내게 처해 있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가 오늘 또 눈을 뜨니까 그냥 그저 주어진 인생 막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땅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면서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입에서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오직 원망불평. 남보다 갖지 못하는 것이 원망불평. 남보다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원망불평.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신적 본성은요 조각상들에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각상들과 동일하게 여길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면 나무나 돌이나 청동으로 새겨 만든 우상 신상들에게 그 본능과 그 본성이 하나님 본성이 담여 있지 않는데 그런 우상을 섬겨요. 왜 여러분 불교도인들이 큰 금신상에 부처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절을 하죠? 제가 아시는 남자 집사님 어머니께서 여러분 큰 보살이었대. 그래서 여러분 내노라는 이 저기 강원도에 오대산에 있는 그 월정사에 그리고
저기 양지에 넘어가는 구룡사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큰 절들인데 거기에 그 남자 집사님 어머니가 젊은 날에 큰 보살이가 얼마나 불교에 열심이었던지 그 금신상을요 그 어머니가 다 거기다가 헌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가 순수 금으로 그 큰 크기의 불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러분 헌납했다면 그 돈이 얼마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바뀌어 불교에서 완전히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서 권사님으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그때까지도 그 아드님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눈을 못 감아 임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 아드님 집사님이 탁 와가지고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사랑하는 하나님 곁으로 가시오 내 걱정은 마시오 하니까 그 어머니가 탁 눈을 감고 돌아가셨다라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큰 불신상을 막 금으로 번쩍번쩍 만들어서 자기의 신이 큰 신인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에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자기의 의지와 지성을 가지시고 자유롭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지식도 생명도 없는 하나의 조각상에 담아 둘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요. 근데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동방교회에서 성상숭배로 120년을 논쟁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 가면요 이콘이라고 해서 그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현실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해서 이콘이 발달해 있거든요. 이 정교회가. 근데 이 동방교회가 그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성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숭배. 어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리아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꼭 그 본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마리아 거기 성당에다가 그 성상에다가 한번 절을 하고 가잖아요. 거기다 빌고 가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사역을 완성하고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이제 그 피를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대속하신 그 이후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만이 당위적인 의무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과하셨다는 것은 히페리돈이 쓰였는데 이 관과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이방인들의 죄를 아시면서도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자비로서 마땅히 심판해야 될 것을 내리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말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던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이 찾고자 했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덴의 청중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결단하는 시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치르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전도자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신 후부터는 어떤 민족이라도 해결치 않으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요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었고 구원의 길도 확실하게 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요 메타노예인데요 가던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요 제약된 본성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 울고 감정적인 그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지약된 이 방식, 길, 그 양식, 생활 습관, 그걸 다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때 이것이 회개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이 기독교의 핵심인, 교리의 핵심인 부활을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여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으로 정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헬라인들은 그러나 우습게 여겨. 아니,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성계하는 신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신이 죽었다? 헬라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신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아덴 사람 헬라인들이 조롱해요. 비웃어요. 야, 그 따위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다. 그 증거를 통해 그 심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가 인류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영원히 신적 존재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인간이 되어주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그 힘든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게 근거를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루신 구원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고난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공의로 심판날 날이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히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일이 되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신간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서 조롱하다는 것은요, 에클루야 주어니 쓰였는데 비웃다, 냉소적이다, 조소하다, 웃기고 있네,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덴의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이 헬라인들이 믿지를 않아요. 원래 헬라의 여러분 신간도 영혼 불멸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이혼론을 추구해요. 영은 선해요. 그래서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는 악해. 이혼론적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영만 구원받고 이 육체는 더러워. 그리고 어떤 쾌락을 즐겨도 영이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탕주의, 쾌락주의로 살았거든요. 이 헬라인들이 이혼론 사상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들도 바로 그래서 초기 이단들 아닙니까? 2세기부터 바울이 또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영지주의를 경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혼론 사상 그노시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영을 선해서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더러운 짓을 해도 죄를 범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것은 뭐냐?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으니까 헬라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고 그 중에서 약간 얌전한 사람들은 다시 와라, 다음에 네 얘기를 들어보고자 온다라고 조용히 물리쳤죠. 오늘 여기서요, 이 헬라인들의 지적 교만이요,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크나큰 이 방해물,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문제예요. 세상이 지식, 학문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 지적 교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리는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세상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그래야 하늘의 진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추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아덴 설교에서 그의 세상 지식이 많이 동원되어져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 학파에 의해서 이 잘못된 신관들을 갖고 있는 이 헬라 사람들을 깨트리는데, 바울이요 이 세상 학문에 대한 이 지식을 사용했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 헬라인들은 철학의 이 지적 교만을 갖고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학문의 도시 아덴, 철학의 아버지 5세기의 소크라테스와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인간 지식의 근원이었던 그 아덴 지역에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났다. 바울은 더 이상 청주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레오바고를 떠납니다. 전할 얘기를 이제 나는 다 했다. 응? 그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다른 데로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딸을 잘 아는 바울은 그들이 아직 구원받기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적인 설득이나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는 때로든 못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음을 전파할 때 책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시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아데네서의 바울의 이 복음의 여러분 열매는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막 엄청났잖아요. 응? 피시대 안디옥이나 여러분 게소에서 그가 갔던 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고 제자들이 세워졌고 목회자들이 세워졌지만, 오늘 이 아덴 지역에는 몇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 이제 몇 사람, 여기서 디오누시우스나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몇 명밖에는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 복음의 씨는 뿌려졌고, 그 뿌려진 씨로 인해 믿음을 가진 영혼 중에 디오누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아레오바고 가논 12명으로 구성된 아덴의 재판위원회 일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고급 매춘부였는데 이 여자가 회개해서 경건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여러분들의 최선의 전도에는요 또 열매가 맺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전했다 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다 결실을 맺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에서부터 34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결과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이 바울의 전도를 들은 대부분의 아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조롱했어요. 자,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핵심한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고 신약의 여러분 이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게 철학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철학적인 강병과 자신의 지식과 언변에 대한 자랑에 결국 전도가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요 어디서나 자신의 화려한 사역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겼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아덴에서에 몇 명 되지 않는 결신자를 얻은 것을 아덴 사람들, 청중들의 지적 교만과 마음의 강팍함 때문이지, 어떤 바울의 전도 방법이나 또 그가 여러분 철학을 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얻은 결신자는 최선의 열매였습니다. 몇 명 되진 않았지만 인본주의 철학의 산실인 아덴의 핵심자들은요 다른 도시나 지역의 몇백 명의 핵심자들 못지않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많은 핵심자를 얻기도 하고 반대로 몇 명 되지 않는 핵심자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가족도 다 구원받지 않아서 그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미미해도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자라게 하시고 또 전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 고린도에서 3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까 제가 설교 이하에서 한 집사님,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 집사님 어머니 불교도였다가 큰 금신상을 2개나 불처상을 만들었던 그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쌓였든지 부모님의 눈물 뿌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돌아와서 얼마나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때가 아닌 하나님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신본주의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인본주의의 산실인 아덴에서 전도하여 몇 명의 신자를 얻었습니다. 아덴인들은 이 신도 인간과 같은 존재로 여겼고 인간도 신 같은 존재로 여긴 자들이었어요. 이런 아덴 시민들에게 확실한 신간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도 인본주의 사조와 지식과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배척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탈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직 돈밖에 돈, 물질, 우상, 이 우상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남은 자들을 출세해야 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심에서 나 자신부터 예수님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되고요.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최선을 다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심령을 가진 영혼들에게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오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줘야 되고요. 또한 세상 끝날 역사의 주권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들이 제사함을 받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 박순도 권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요 매일같이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고 전화를 해서 어머니 기도를 해드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갈비뼈 3개 부러지셨고 그리고 턱뼈가 우리 어머니가 나가셨고 또 우리 어머니가 왼쪽 고관절이 부러지셨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우리 어머니가 골반뼈가 부러졌잖아요.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10개월 동안 혹독히 다루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우리 어머니에게 전할 것은 부활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육체는 세잔에 가시지만 어머니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묘비에 부활을 소망합니다라고 새겨놨어요. 이 부활의 영광. 다시는 우리 어머니는 천국의 영체로 가 계실 때 고통과 슬픔도 없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그 강력한 부활체를 입으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요 현대 기독교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말 자녀답게 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다시 확고히 하여서 어떠한 힘든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교하자고 승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